오늘 주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이름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저는 참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렇게 눈치코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려면 사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잘 압니다. 한 캐스트가 그랬더라고요. 말을 해야 알아듣는 단계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랍니다. 그럼 저는 초보적인 단계도 안 된다는 말인데, 이제 운동 경기를 할 때 말로 해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텔레파시를 공유하듯이 그 사람의 어깨만 봐도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왼쪽으로 잘 뛰는 사람인지 오른쪽으로 잘 뛰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특히 축구 경기 같으면 그래요. 공격수가 이 사람이 안쪽으로 뛰는 사람인지 바깥쪽으로 뛰는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을 차주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이 간다 이러면, 내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안쪽으로 차든지 바깥쪽으로 차줍니다. 이렇게 팀워크가 된다는 거죠.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고 또 많은 경기를 함께 해봐야 되는 것이죠. 배드민턴도 그렇다라고 그 캐스터가 말하기를 텔레파시를 공유하는 것처럼 움직인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나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감정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만 난 딴 곳으로 가는 이런 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참 주의 음성과 주의 마음을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워낙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두 창기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머니인지를 판결하는 심리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인도의 고대 문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핵심이 뭡니까? 가장 위험한 판결이 뭡니까? 그 아이를, 산자의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둘 나누자라는 거예요. 반반씩. 어떤 사람은 반반씩 나누라니까 머리 쪽, 다리 쪽 나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와 다리 한쪽, 팔 한쪽 일찍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죽여서 사람이나 살 수 없을 만큼 반을 나누어서 주는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결이 어떻게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솔로몬 왕이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보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잔혹하다.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낼 수 있을까? 어린 왕이 너무 포악하다, 무식하다, 저런 판결을 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의 과정은 바로 솔로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거치고요, 또는 장로들도 거칩니다. 그래서 심리를 2번씩 해요. 우리는 3심 제대로 하지만 이스라엘도 여러 번 재판을 거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재판을 판결이 안 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도 없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3일 차이로 났으니까 이거 생김새도 아버지를 또 창기니까, 창기는 뭡니까?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잖아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창피스러운 일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 창기들의 문화는 성경에서 금지된 문화 아닙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사울 때부터 창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다윗도 이 창기들의 권력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두 창기가 아들을 갖습니다. 비슷하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한 어머니는 아이를 깔고 자면서 몸부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럼 왜 이 창기들은 그렇게 아들을 원했을까요? 그전에는 자식을 낳지 못했을까요? 그런 창기들이니까 자식을 갖게 된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이를 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학자들이, 고대의 문헌을 파악하는 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창기들은 불법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금지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이 쉽게 말하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고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권력자의 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딸을 가지면 죽여버립니다. 딸을 가지면 죽여. 왜? 딸은 유산 상속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딸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태어났다, 장애 아들이 태어났다,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잔인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기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자의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춘하는 이 행위의 이 문화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도록,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 권력자들을 잡아 자신들의 손 아래 놓기 위해서 아들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러시아가 잘 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는 이런 구자를 가면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거로 동영상을 찍어서 협박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총에 보고가 엄청 되어 왔습니다. 그건 40년이 넘습니다. 40, 50년이 넘어요. 그런 일들이. 이처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그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정치적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아들에 대한 어떤 모성애, 창기들 이런 게 없습니다. 모성애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분만 타파하고 상승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이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성애를 가진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그 세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더 좋은 아들이 있으면, 더 좋은 권력자의 아들을 얻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를 두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인생의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은 왜 결혼적인 이런 성적 관계, 결혼을 하지 않고 몸을 팔고 성적인 관계를 철저히 금지합니까? 무분별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아이들, 살해당하는 여자아이들, 우리나라도 엄청 많았습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요, 여성은 몰래 버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어요.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뭐냐면 혼전의 순결을 가는 것. 결혼 전까지는 서로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불쌍한 생명들을 살리려고 했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성경의 정신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모든 타락과 문화적인 파괴로 말미암아 올림픽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이 방송으로 타고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정치적으로 골치 아프고 이 타락한 권력에 붙어서 창기들이 이 재판을 왕에게까지 받게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감히 창기들이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력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예비하는 그 왕의 재판에 어떻게 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와서 그 거룩한 재판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요, 이런 장기들의 문화 속에 권력 아래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이 재판에서 반으로 갈라라. 야, 왕 진짜 무식하다. 저런 왕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라고? 1000번제를 통해서 받은 지혜가 겨우 그거냐? 라고 많은 사람이 비난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 그 현장에서도 저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겁니다. 왜 솔로몬은 그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심리와 그의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증인이 없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이건 누가 객관적으로 삼자가 증인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또한 둘 다 신분 상승을 꿈꾸기 때문에 모성애가 전혀 없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눈다고 여러분 모성애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 권력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있는데 이 반으로 갈라라고 했을 때에 칼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갈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재판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행간에 칼을 가져와라 했을 때 그 머릿속에 반으로 갈라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방법이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그리고 이들에게 반으로 갈라라는 이 지혜가, 이 심리가 저 여인에게 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하나님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IQ를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 문제를 간파하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말을 했을 뿐인데도 그 어리석은 수가 가장 위대한 수가 만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일을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말로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나는 순간 저 사람이 바뀔 것이고 나의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갑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불붙는다. 이 마음이란 말은 창자란 말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마음이 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자가 불타서 끊어지는 고통이 막 밀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죠. 그전에는 딸아이를 낳아서 버리거나 뭐 죽이거나 뭐 장애인 낳아서 이렇게 해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말하는 순간 솔로몬이 반으로 갈라라 하는 순간 갑자기 모성애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불같이 임한 겁니다. 자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 여자에게 주라. 왜 그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까? 왜 저 여자 좋은 일을 만들어줍니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인데 차라리 둘 다 죽여버리는 것이, 그래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네 잘 되는 꼴 나 못 보겠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성애가 몰려. 한두 번 사람, 자기 자식 죽여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은 강력한 모성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 가슴을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힘들고 자식이 죽음에 처하면 정말 피가 마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저도 현민이가 수술할 때 수술실에서 갑자기 의사가 수술 도중에 불렀습니다. 수술 도중에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도중에 불렀을 땐 위험한 거죠. 그때는 저는 옷을 못 입었습니다. 이 의사가 옷 입혀주잖아요. 아산병원에서 옷을 입혀주는데 제가 너무 뜨니까 그 간호사가 좀 덩치 크고 이렇게 힘이 좋은 여자 간호사가 있다고요. 어깨를 딱 잡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수술실 간호사는 예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힘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남자가 벌벌 헤매니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들어가니까 깜깜한 그 수술실에 수술대 안에 불빛만 딱 있고요. 수술대 위에 불빛만 있고 주위는 깜깜한데 그 주위로 100명이 넘는 레지던트 의사들이 다 뭘 들고 적고 있더라고요. 위에 유리막 뒤에는 또 좀 약간 나이 많은 의사들이 서 있고요. 그 수술을 제일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때 거기에서 묻는 거예요. 이 수술 하시겠습니까? 정말 0.1mm가 모자라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덮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달라고. 부작용은 이러니까 부작용 말 들으면 수술 못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작용 말 들으면 못합니다. 그 자기를 믿어라.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주겠다. 여러분 그때 제가 집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비인지 정말 가슴이 찢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다. 집에 운전해 오는데 몇 번이나 신호등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고 아프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렇게 멀쩡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부모의 아픔은 자식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실패하는 겁니다. 자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심장이 녹아내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냥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 자식을 사랑해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기를, 왕이시여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차라리 내 자식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사람만 있다면 괜찮다. 여러분 참 그 말을 들으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창기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이거 아무나 한다고 이 심리가 통합니까? 아무나 반갈라라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기술과 능력을 터득하려고 먼저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경험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해서 한마디, 열마디에서 설득할 수 있는 문제를 딱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때는 전화로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조치를 안 해도 기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막 주름이 더 잡히고 IQ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것. 그의 말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이미 받은 줄 믿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수학 문제를 더 풀고 영어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지식적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대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놀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함께 했구나. 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됐어요. 어린 왕을 두려워했다고 됐어요. 저게 말이나 되나? 사람을 반으로 가르는 저 심리가 어떻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저 무식한 그 심리가 어떻게 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솔로몬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보니 두려운 겁니다. 야, 쟤는 무서운 존재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진짜 너 무서운 존재구나. 이러한 칭찬을,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대로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세계가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오게 만드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과 한번 대화하려고 그 어린 왕 솔로몬과 대화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온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 옵니다. 왜? 그에게 받은 지혜와 그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세상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을 뽐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누굴 드러내게 만듭니까? 납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할 수 있구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그 말이 아니라 목사님은 참 제가 보니까 말 주변이 별로 없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참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놀리는 게 아니라 그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신의 지혜를 펼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상상 외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칼을 들고 칼을 가지고 올 때 솔로몬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아이를 반으로 가르려는 심리를 합니다. 제발 이 수가 통하게 하소서. 진짜 엄마가 반응하게 하소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기 위해서 하면 그 방법의 결론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이 맞는지 처음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머릿속에 있는 방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방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확신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하면 하나님과 정신이 공유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공유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칼 얘기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교제와 관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응답되는 일이야,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기도할 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칼을 가져왔을 때의 솔로몬의 마음은 뜨겁게 간절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이 1분일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해 보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딱 1분만 정말 내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면 그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3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간절함이 가장 강력해지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1분만이라도 연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주의 임재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수 있는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